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구역예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취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취임식, 공생애로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그 출발을 세례식으로부터 하시고 계신 거죠. 오늘 2단계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신자 단계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서 각 첫째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그런 방법과 내용과 차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역예배 때 나누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단계에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2단계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출발하시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요단강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시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씻는 물로 물로 씻듯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되셔서 그래서 죄 씻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상징적인 첫 번째 그 행동이 바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같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고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사람. 그래서 반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활동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리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 것을 말하면서 그 겸손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인정해드리고 알려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의 그런 위치를 넘어서지 않고 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제는 허락하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의라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실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니 이제는 허락하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세례 요한은 이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요. 이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물에 잠갔다가 일으키는 그런 그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예식이죠. 자아 옛사람은 죽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죠.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함께 임하셔서 그곳에 계시면서 증거하셨죠.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취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미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모친에게 또 질문을 하시면서 당신이 이미도 당신을 보내신 분,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시죠.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늘에서 소리로 확인해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런 사실을 늘 그 의식을 갖고 사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또는 이 세상에 이제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도 절대로 하나님 아들 되신 신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어떤 시험도 이겨내시고 어떤 박해도 이겨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죄 씻음 받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또 특별히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딸이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에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속이는 음성을 따라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 죄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래 이 땅에 출생하자마자 육으로 난 상태죠.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이제는 마귀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딸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여쭙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살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출발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귀한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마귀의 음성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